할렐루야. 팀주슈와 수습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우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트리플 C라는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콜링,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커넥팅, 우리는 예배하는 몸으로 연결된다. 컨스트럭팅,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오늘 살펴볼 것은 커넥팅, 연결됨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몸으로 연결된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내용들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자들로 빚어가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구호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변화시킨다. 제가 푸뉴마에 가도 올라왔을 때 이 구호가 바울 성전에 걸려있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물음을 던져보고 싶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떠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이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몸을 살펴보세요. 몸의 역할들이 다 다르죠. 손과 발, 머리, 뼈도 있고 그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들이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이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각 지체들이 역할들을 해주어야 이 몸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지체들과 그 모든 역할들은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몸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그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번엔 신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침내 오순절날 강림하시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인류 역사 속에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가르침이 있었고요. 교제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팀 조슈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됨에 있어서 실제적인 이슈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권위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은요, 초대교회의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요, 리더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인도하십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보다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리더들은요, 이 공동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위를 사용해야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고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간의 이 절기 문제, 그리고 음식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한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뭐였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 주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가이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사랑의 띠로 공동체가 매어 있어야 온전해진다.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감정이 격분된 상태에서는 결정하지 않는다. 감정이 격분된 상태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 다시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관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여 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만남을 가질 수도 있겠죠. 4번, 문자나 카톡보다는 통화나 대면 만남을 추진한다. 이 문자와 카톡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더 증폭시킬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통해서나 혹은 대면 만남을 통해서 풀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5번, 영적 권위자의 도움을 요청한다. 네, 필요하다면 이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순위와 헌신의 문제를 살펴볼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는 것이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제대로 채워져야 다른 단추들도 잘 채워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세한 필요도 돌보신다, 채우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고 세겜에서 총회를 열었을 때 선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시킨 후에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총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죠. 저희 팀 조슈아도 올해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서, 헌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함에 앞서서 우선순위와 헌신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리고 함께 헌신하는 구성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결합과 연결됨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합니다 라는 결단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과 구제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역자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결론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18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많이 인용이 돼요.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개개인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도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공동체를 예배하는 몸으로 만들고 가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몸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예배하는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 조슈아도 그렇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커넥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예수 생명 드러내고 나타내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